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아멘.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지금 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로 하나님이 오게 하셨느냐? 성령님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여서 뭔가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할아버지가 스스로 왔지만 할아버지 마음속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어서 오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우의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외적 역사라고 그래요. 외적. 아멘. 아멘. 근데 외적 역사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사함을 받고 바로 천국 가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단 말이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고 안심해도 안 되고, 이 로마서에 계속 말한 게 그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죄성과 함께 싸워서 천국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걸 말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48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82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8살부터라든가 소장사를 하셨어요. 소장에 따라다니면서 소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천안, 성안까지 소장사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야. 옛날에는 그냥 소를 이제 끌고 다녀야 되니까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소를 끌고 뭐 천안까지 오고 성안까지 와야 되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소장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많이 걸어서 건강하신 거죠. 네, 걸음을 많이 걸어서. 우리 어머니는 91살인가 돌아가셨는데 늘 새벽에 일어나 소 염을 그리고 그거 이제 하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언젠가 옛날에는 이제 부흥회를 다녀도 차가 없을 때라 어느 날 아버지한테 세례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버스 타고 이제 세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10월에. 갔더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별로 이제 갔더니 뭐 바쁜데 뭐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때 이제 신앙 고백을 시키고 세례 이제 예수 영접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참 좋으셨어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아들이 5인데 한 번도 자식들한테 야단친 적이 없어요. 네. 뭐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시골이니까 뭐 소장 사시면 틈틈이 이제 농사일 농사일 하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자식이 거기 나와서 일 안 거둔다고 해서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게 참 특별한 분이에요. 예, 성격이. 하여튼 우리 아버지 형제들 중에는 성격이 아주 게을른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6형제 중에 5째 아들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 5을 낳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6인데 큰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아들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고 야, 너 큰아들은 큰아이한테 양자 보내고 셋째 아들은 셋째 형한테 양자 보내라. 예. 그래서 바로 호적해가지고 양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5형제지만 우리는 3형제가 된 거예요. 좀 재밌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 이제 모시다가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그래서 내가 태어난 할머니는 다 손자들까지 다 절에다가 입적시키고 절에 가서 비나이다. 근데 나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절에 입적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여주에서 교회 지었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오셨고 서울에 개척했을 때도 서울에 오셨고 뭐 오시면 교회 예배 같이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세례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집사람하고 이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 베풀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되는 다음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아버지한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 혼자 갔어요. 집사람은 교회에 있고 나 혼자 이제 가서 그때 그 백도를 깡통이 백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뭐 바쁜데 뭐러 왔냐고 그러시면서 요즘 내가 몸이 마음에 안 좋아서 할 일은 많은데 일을 못해서 좀 안타깝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어요. 시골에서. 저 청양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아침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숨이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시나? 그리고 이제 난 돌아가신 걸 처음 봐가지고 가슴에다 손을 넣어보니까 가슴이 펄떡펄떡 뛰더라고. 그때 하더니 그걸 안 하셔요. 이상하네. 근데 그 둘째 형님이 밖에서 소염을 쓴다고 이제 불 때우고 계셔서 형님 빨리 돌아보시라. 돌아보시더니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 마음속에 돌아가신 것 같지가 않아. 여기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니까 또 토요일날 늦게 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차 가지고 이제 장례한테 왔죠. 왔더니 와서 월요일날 이제 장례 이렇게 모시는데 땅에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거구나 그렇게 느끼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모셨어요. 우리는 5형제 중에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사실 난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내 위에 바로 형님은 예수 믿지만 3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야.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형님이 뭐 워낙 나보다 큰 형님이 25살 더 드시고 둘째 형님이 20살 드시고 뭐 셋째 형님이 17살 더 드시고 넷째 형님이 13살 더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 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예지 아니라고도 못 해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예배가 내가 목사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형님들한테 나 죽으면 막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시신 놓고 형제들끼리 싸우면 그게 무슨 꼴이냐. 그랬다고 그러시다고.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참 말씀은 안 해도 그런 참 생각이 깊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그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마지막 임종에 마지막 내가 임종을 받다는 거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그분은 반드시 천국 왔을 것이다.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아무개는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가보니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종 때도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기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반응을 하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그걸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은 천국, 8절은 지옥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천국 영생을 얻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멘.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죄인이 무슨 선을 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선은 도덕적인 착한 일, 내 기준에서 볼 때 좀 나보다 나았으면 착하다 그러거든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겁니다. 아멘. 왜? 본래가 악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게 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멘. 악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악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뭘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인내한다는 거죠. 아멘.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게 선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뭘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줘요? 썩지 아니하는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근데 맨날 썩어질 것만 구하고 썩어질 것만 찾고 썩어질 것만 구하고 썩어질 거 육신의 것만 계속 찾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하신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뭐요? 천국을 구하는 자,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말하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자, 오직 당을 지어 당이 모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의 세상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진노와 분노가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지옥.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 천국, 8절은 지옥입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한. 그 다음 9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악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따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달려가면서 지옥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겉으로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가? 천국을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회자까지 된 사람들 중에도 모여서 당을 짓고 끼리끼리 하고 겉으로 고소 고발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나? 내 안에 천국을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있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바라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천국을 얘기하면요, 그 천국을 반응한 분이 거의 없어요. 참 희한하죠. 생소한 말처럼 들어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할 게 목사한테 전도해야 되고, 장로한테 전도해야 되고, 집사한테 전도해야 되고. 이야, 주여 아버지. 심각합니다. 응? 서울에 있을 때 이발사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막 열심히 누를 만나면 전도하고, 전도 막 이발하면서도 막 전도하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도하면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구원 받았나 하는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천국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천주교 성당에 다닌다고 그러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전도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성당에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응?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천국 가는 거지. 네? 아니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전도하다가도 교회 다닌다면 끝났어. 전도를 안 해.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야. 이게 문제를. 교회 나오면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까지만 데려오면 구원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개월 교회 나오면 학습 주고 6개월 교회 나오면 세례 주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1년 되면 이제 집사 되고 2년 되면 뭐 한 5년 되면 장로도 되잖아. 그러면 이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우리 박용수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와서도 전도 하셨죠? 네. 그분 전도가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사람 만나면 그냥
안수기도 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 받았다고 선포하잖아요. 구원 받았나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아멘. 아멘. 그렇게 영접기도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응? 아니 뭐 교회에서 맨날 총동원주의를 하잖아요. 총동원주의 하면 뭐 얼마나 사람 많이 불러오고 막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날 나오고 선물 받고 평생 안 다닙니다. 그럼 뭐 그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아닌데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그래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 나왔으면 뭘 전해야 돼요? 천국을 전해서 아멘. 천국을 전해서 아멘.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아멘. 아멘. 교회 나와서 기껏 하는 게 복 받는 거 가르쳐요. 아버지.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교회 나오면. 왜? 축복은 약속이니까. 근데 그 복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복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들 자신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선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아버지. 네. 그죠?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구원이고. 응? 작정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작정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럼 그게 구원이냐?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멘. 축복이지 구원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축복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축복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40년 그렇게 살았다니까. 목회하면서. 그러면 그가 다를 생각했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 치요. 아버지. 문제 생기면 말이죠. 막,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30일 작정 기도, 40일 작정 기도, 70일 작정 기도, 막 시간을 정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부리죠. 기도하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게 만족한 거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설교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응답받은 얘기를 자꾸 하고 축복받은 얘기를 하고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시 영혼의 구원은 없는데 축복의 구원을 받고 축복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축복도 필요해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야 돼.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천국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한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이 없는 거야. 축복만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야. 아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과 천국을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이 정리를 스스로 해야 돼. 아멘. 축복이 뭐고 구원이 뭐고 이걸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축복받는가에 대해서 선을 가지고 그걸 분명히 스스로 안에서 소화하고 이해를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바르게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안병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일주일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하든지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결정을 하시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실 바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왔대요. 우양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신방을 갔죠.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였는데 갔더니 얼마나 부었는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위암으로 부으니까 착착착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데도 진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얼마 못 살겠다.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서 교인들 데려가서 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2주간 했는데요. 그게 싹 빠지고 아멘. 몸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주여. 와,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한 10몇 명 됐는데 전 가족이 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아멘. 이거 12명 나오니까 교회가 복적지근하더만. 아멘. 얼마나 초창기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 2번째 주에 병 나은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병이 나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으로 자랑하러 갔대요.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 3달 돌아다니다가 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길에서 만나서 왜 교회 나오셔야죠? 예 나가야지요. 그러고 안 나와. 그거 참 대책 없더만. 해줘요. 왜?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그럼 어떡해요? 그 가족은 다 나오는데 그 본인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병은 나섰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어지는 마음이 있거나 믿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야. 그냥 병 나선 것만 좋은 거지. 자, 그 다음부터는요, 환자 기도해달라면, 이거 기도해주고 나서서 안 나오면 뭐라나. 그러잖아. 기도해주는 건 병 낫고 교회 나오라고 기도해주는 거지. 병 낫고 그냥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짓고 방탕하게 살으라고 기도해주는 거 아니거든. 그렇잖아. 목사가 뭐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는 그래도 그 병 하나 고쳐주셔서 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라고 그게 안수기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해서 나섰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여전히 술 먹고 죄짓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면 기도해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뭘 하고 기도해줘요? 그냥 병들 죽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살아봐야 죄도 많이 짓고 살아봐야 방탕한 생활 할 텐데 뭐 하려고 살라고 기도해요.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아니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너무 냉정한가요? 응? 그렇게 이제 했는데 2년인가 지난 뒤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와서 기도해달래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요.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면 또 나오는 사람이 섭섭하다는 거 아니야. 가족이 섭섭하다고 할 거 같고. 그 가기는 갔어.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러나 속으로는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했어. 왜? 아니 뭐 나서봐야 또 교회도 안 나오고 예? 죄 짓고 술 먹고 응? 방탕한 생활 할 텐데 뭐 나서라고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안 고쳐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속에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진중을
어디 다른 데 부흥회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 보내가지고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부흥회 마치고 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암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구원받아도 영혼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목사가 한 번 와서 감정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로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배당을 단독으로 2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교회에서 다 들고 존경하고 훌륭한 장로님으로 그렇게 인정받는데 임종 시간이 다가왔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하게 되는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는 천국이 안 믿어진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요? 응? 예배당을 2개씩이나 줘바친 양반이 천국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우는 거야. 글쎄, 나도 믿고 싶어. 얼마나 기가, 장로로서 얼마나 천국에 대한,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고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러다가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나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멘. 그게 만남이야. 만남. 아멘. 인격적인 만남. 그게 이루어질 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거야. 아멘.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병을 고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로 내 몸에 기적을 일으키거나 환경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환경의 구원이지 영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병 낫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둘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아멘. 축복을 기도할 때는 축복 다음에 천국도 기도해야 돼. 아멘. 근데 축복만 기도하고 끝나버리면 이게 한쪽 반쪽만 하는 거야. 반쪽만. 그래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구분을 이게 자꾸 듣고 내가 고민해야 돼. 이 문제를 내가 안에서 고민해야 찾아지고 발견하게 되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보여지질 않아. 그냥 남의 하는 소리 대충 듣고 넘어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제가 지금 이거 하나도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찾다가 여기까지 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교통정리하면서 짚어주는 설교도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놓치느냐? 사탄이가 그걸 싫어해. 아버지. 예. 사단이가 될 수 있으면 육신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천국인데 구원과 천국을 목적으로 향하는 교회가 구원과 천국이 없어지고 축복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아멘. 아버지.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아. 절당에 가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 네? 장소만 다르지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나이 들어서 마지막이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아버지.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전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목사님들한테 예?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큰 문제 아니야 이거. 아버지. 예?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아멘 그러고 그냥 탁 대고 들어야 되는데 아멘. 예? 근데 천국 얘기하면 시부둥 해갖고 뭐 그건 초보자한테나 하는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안에도 천국이 없으면서 천국을 우습게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중요하다.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국을 그냥 우습게 알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로마서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 천국을 말하는데도 구원 천국은 다 덮어놓고 엉뚱한 얘기만 막 그 엉뚱한 것이만 진짜인 것처럼 막 해갖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천국을 스스로 정리하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목사들한테 뭘 결산할까요? 천국을 얼마